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이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거룩한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떳떳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당당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나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힘이 셀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옳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눈치를 보면서 그 옳은 소리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외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또 거룩한 삶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런 그들을 가르치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먼저 그가 게바를 나무랐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1절에 말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보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율법적인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율법적인 사고를 보이며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팔레스틴에 인접한 곳으로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던 장소였어요. 당연히 이방인들과의 만남도 잦을 수밖에 없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안디옥에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식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 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새로운 복음을 받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로서 그들의 비판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물러나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추측하기로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율법주의적 잔재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받을 비난을 피해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베드로와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분리시키는 마음의 벽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듯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한 거죠. 분명히 그 말씀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대로 믿은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와 함께하고 있던 다른 이들, 특별히 바나바 역시 외식에 동참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행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거죠.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살게 만들려 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옛 유대인의 방식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온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벽이 생기며 바울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여러분 중요하죠.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담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나의 삶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자주 이용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곳 사장님이 이제 퇴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싹 봤는데 골목에 들어가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담배를 부시더라고요.
담배를 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곳, 굉장히 신선한 것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약간 꺼려지는 그런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나오게 되는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보여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며 그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율법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또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을 먼저 굳건히 세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모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거나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는데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 다른 기준을 세우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스스로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준, 거기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이들은 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싶어 하죠.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준을 또한 자기 스스로 세우게 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내가 세운 기준, 세상에 세운 기준 혹은 다른 것으로 세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죠.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삶도 달라집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던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주인 삼았던 삶의 모든 이유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던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던 때에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분별하지 못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삶을 그가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에서 해방된 후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주님이 그 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육체 안에 살아가야 되죠. 바울은 자신은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머지 자신의 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21절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적인 연약함,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완전한 길, 우리를 완전케 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한 길을 가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그들 앞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두려워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섭게 유혹합니다. 또한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십자가의 내 삶을 못 받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희경 권사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 또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주의 말씀을 또 그가 믿은 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 마음,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보여야 할 것을 보이며 말해야 할 것을 말하며 행해야 할 것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11조의 예물 드린 이 또한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거룩한 삶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